오늘 이 강의는 세계 속의 이제 유대인의 영향력과 또 유대인을 세우신 목적, 이 두 가지의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을 알면 이제 성경이 보이고요. 또 유대인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으며, 또 유대인을 알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스라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지만 언제나 이제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이 팔레스타인 땅, 세상에 이목이 쏠리는 이 바다와 육지의 중심인 이 지중해 중앙 그 남단에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모두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죠. 세계의 모든 문명과 나라의 그 나라 중에서 온갖 정치 체제 하에서도 4,000년 동안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지켜온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이제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와 같다 해서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억압을 받고 흩어졌지만 신화 속에 이 불사조처럼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역사를 장식하고 있죠. 우선 그들의 과거 역사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나라도 유대인의 험난한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올 나라는 없어요. 유대민족에 비하면 오늘날의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강대국들은 그 역사가 너무 짧죠. 이스라엘의 황금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는 그리스나 이 로마의 전성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일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이제 플라톤이 그 철학을 가르치거나 또 그 헤도로투스가 역사를 쓰기 이전, 또 호모의 일리아드의 전통과 연대기가 겨우 이제 기록되던 그 아주 희미한 시대, 즉 다른 모든 상세한 기록들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잘 정착이 되고 또 정비가 된 그런 문명화된 체계가 확립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마치 이제 소멸하지 않는 불꽃과 같아요. 그들은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만큼 그 파괴의 잿더미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고 또 그들을 짓밟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속하며 이스라엘은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 20세기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채 또 정부나 국가 그리고 뭐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집회의 장소조차 없었던 결코 다른 나라에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또 다른 민족과 동일시되거나 그 민족의 속성을 잃지 않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어떤 나라도 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를 가진 나라는 일찍이 없었죠. 그들을 위해서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에서 삶을 유지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졌고요. 태양과 다른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기까지 멈추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주변에서 보호했고 또 한 천사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군을 하룻밤에 죽였죠.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위인들을 세상에 배출한 나라는 없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미국을 조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유대인에 관한 음모론이 가장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대인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왜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을까요? 세계 속에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일까요? 과거 유럽인들은 왜 그토록 유대인들을 정오하고 핍박을 했을까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기독교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수없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죠. 어떤 나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정치가,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배출하지 못했어요. 어떤 나라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나 이 모든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갈릴리 사람, 즉 예수님과 같은 분은 일찍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세기에는 사도 바울이 나왔죠. 사도 바울의 이름과 같이 눈부시게 빛난 이름이 다른 나라에는 없었어요. 또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의 노예에서 박해를 거쳐서 자본주의의 주인공이 된 민족, 자본주의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들의 역사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프레드릭 대왕이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증명을 해보라 하고 궁정의 그 목사에게 말을 하자. 그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유대인은 불이 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로 상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존되어 온 이 놀라울 만한 그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시키셨다는 사실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몇몇 개인을 세워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므로 한 민족을 세우신 것도 우리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대인을 세우신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세웠느냐?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죠. 자연을 숭배하고 다신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을 제외한 BC 1921년부터 AD 30년까지 유대인을 제외한 어떤 민족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가르친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일신교의 선구자가 된 것이죠. 유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요, 일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야 일신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대인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전하도록
세워진 민족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비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 그것을 소중히 지켜왔죠.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을 세워서 성경을 보존하는데 그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성경이 지금 보존되어 있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세운 목적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 자, 올바른 성경관은 무엇인가? 성경 기록자들과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임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을 물리치실 때에도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셨어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을 물리치실 때도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도 그분은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을 받았다. 축자적 영감설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축자적 영감설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글자 하나하나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구약의 세부적인 역사적 사실, 단어나 구절, 심지어 단어의 복수와 단수까지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감받은 성경은 폐기될 수 없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라고 요한복음 16장 35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성경의 권위를 확정하셨던 겁니다. 이 영감받은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온전히 보존되어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힐스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도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없이는 성경을 보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믿음으로 인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범한 믿음. 그럼 이 평범한 믿음이란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둘째, 그 성경이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셋째,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처음의 원문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었던 평범한 믿음이에요. 평범한. 그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또한 종교개혁을 주도한 주요 원리 가운데 하나는 그 개혁자들이 성경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가 되었죠. 그 시대에도 여러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성경이 있었지만 개혁자들과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올바른 성경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 주신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유대인은 이 세상을 구해낼 구주를 보내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이제 구원이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대인이죠. 성경에는 이제 아담부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까지의 그분의 족보가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민족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유대인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네 번째로 유대인을 세우신 목적은 도덕적인 타락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유대민족이 세상의 도덕적인 부패를 막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의 성취는 언제 성취가 될까요? 이 일의 성취는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 이제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지상에서 완전히 멸해 버리시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구원과 인종의 보존 문제도 이것이 도덕적이든 물리적이든 간에 유대민족의 보존과 존속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유대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그 과거 역사를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현재 그리고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유대인들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과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의 첫 시작이죠. BC 1936년에 대홍수가 있고 난 후에 41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한 새로운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신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모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이거 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냥 조건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 약속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세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우상 숭배자였던 그의 아버지 테라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나 즉각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15년 동안이나 하란에서 머물죠. 그런 후에야 그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부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세켐에서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3장 15절과 16절에서는 베델이죠. 베델에서는 모든 땅을 네 씨에게 주고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리고 15장 5절과 18절에서는요. 그의 마므레죠. 마므레에서는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별들처럼 많아지고 그 땅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딱 정해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 그리고 모리아에서도 그의 자손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하셨어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약속하신 땅은 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에서부터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이 약속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조건 없이 다시 주어집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70명이 되었을 때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타국인이 될 것이라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70명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지시켰었어요. 단일 민족으로 번성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요. 또 먼저 이제 그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그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유대 민족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도록 해주셨고요. 그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역사의 두 번째 시기는 언제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자 노예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싶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후 1년이 채 안 되어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을 지었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의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유대 국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카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행군해 나갈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유명한 12명의 정탐꾼 사건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같은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역사 세 번째 시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건부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것으로 이제 그들의 역사 세 번째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판관 시대라고 해요. 재판관 시대. 이 재판관 시대는 450년간 지속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국가는 왕이 없으니까 신정 통치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으로서 장로들과 재판관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왕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그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첫 번째 거역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왕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시기고, 유대인의 역사 네 번째 시기는 사울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정국가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면서 경고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고 결국 이제 사울이 왕위에 앉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네 번째 시기의 시작인데, 사울 왕은 이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계승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왕으로서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40년간을 이제 계승을 하게 되고요. 솔로몬 시대에 최초의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의 통치는 가장 영광스러웠으나 솔로몬은 많은 첩들을 두었습니다. 그 이방신을 따라가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유대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BC 975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대적자로 나선 이제 여로보암은 남은 10지파를 거느리는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북왕국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100년 정도 더 지속이 되다가 BC 60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었던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지파 간의 이제 싸움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의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에 관해서는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잘 나와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부연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역사의 5번째 시기는 언제부터냐? 예레미야 25장 11절의 예언대로 70년간의 포로 시대가 끝난 BC 536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5만 명의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은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완공이 됩니다. 외곽 성벽은 70년이 더 지난 BC 445년이 되어서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어요. 유대 땅에 대한 자치제도만 인정되었을 뿐 실제로는 그 땅을 점령했던 정복자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BC 이제 168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빼앗기게 됩니다. 두 차례나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게 되고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는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제사를 금지시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죠.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제 독립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 형제가 나타나서 마카비 형제의 지휘 안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자, 이들의 반란은 BC 166년에서 BC 40년까지 계속이 된 거예요. 꽤 오랫동안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른 거죠. 그 마카비 형제의 이 독립 전쟁이 이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시리아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수전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수전절이 이 마카비 형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수전절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 후 이제 BC 63년에 유다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이제 60년 동안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한층 더 이제 가하게 되죠. 이때가 BC 5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 그 예언자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구주가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어요. 이제 메시아가 곧 태어나는구나. 이걸 알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 9월경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12월 25일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9월 말경 그때 좀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방문했고요. 또 시몬과 안나에 의해서 수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성전에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동쪽 나라에서는 동방박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현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 후 예수님은 이집트로 이제 피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절을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산지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